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2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 전파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결론적인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 복음 전파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빨리 마치고 예루살렘에 6월절에 맞춰서 빨리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사람들의 음모와 이들의 그 방해 공작에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파하러 가느라고 6월절날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그는 오늘 본문장의 13절부터 보면은 그는 그럼 50일 후에 있을 오순절 때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빨리 그 걸음을 빨리 재촉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는 밀라도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내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며 당부를 합니다. 이러니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이래 할 것이니 이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교회를 잘 지켜라. 이단 사스자들이 또는 자칭 사도라는 자리 나타나서 너희 교회를 해방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 교회를 잘 지켜라. 이런 신신당부를 하며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별 설교이고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곧 죽으러 가는 사람의 유언장과 같은 유언을 하는 내용이기도 한 그런 내용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다시 나를 보지 못해. 내가 가면은 말이다, 성령이 그러시는데 고난과 고통이 있고 이것은 결국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언과가 같은 내용을 장로들에게 전해주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조금도 긴장하지도 않고, 조금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겁도 내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명의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소명의 감사로 하지만 그 감사는 이제 여러분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의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기와 열정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릅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 내게 정은하여 결백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지금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야 바울아,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 너 거기서 죽을 수 있어.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은 난 가. 예루살렘 가. 왜? 성령이 어제 내게 기도 중에 응답해 주셨어. 그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을 수 있고, 성령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금 일찍 알려주신 거야 지금.
나눔의 교회는 이렇게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고 내가 지금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 이제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춥든지 덥든지 배고프든지 병들든지 심지어 매를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든지 그 많은 고통 속에서 내가 달려온 것은 사도 바울 위대합니다. 야,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선생님, 이런 인사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믿고 내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까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도 내 형제인 예루살렘 유대인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복음 전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쫓아 버리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6월절 날 올라가서 많은 우리 민족들이 와 있는 중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더니 이 수리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방해해서 못 갔는데, 이번에 오순절에는 내가 반드시 올라가서 내 민족들, 내 형제들, 우리 유대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그들 앞에서 내가 이 값진 복음을 내가 전파해야지 라는 마음이 그 속에서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살아야지, 평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해야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정말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있으리라. 야, 정말로 복음의 존귀함을 드러낼 때가 왔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서 가치 있음을, 목숨으로서 그 진리를 변정하는 거예요. 변명해내는 거예요. 너 복음을 택할래? 목숨을 택할래? 나야 당연히 죽을지라도 복음을 택하지. 이 증인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이 기회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용기와 열정, 바로 감사로 성화시켜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8년도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로서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 속에 각오와 결단을 하는 시작의 시간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있는, 용기가 있는 이런 신앙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진리인 줄 알고 나서부터는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어느 곳을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당연히 내가 쇠사슬에 묶였던 자유의 몸이 되었던 편안하든 편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환경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복음 전파에 확신이 있는 용기 있고 담대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소명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은 헌신으로 감사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요. 이건 사실적인 내용은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 그러나 이것을 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다 애썼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헌신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것을 2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에 마치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진리인 줄 알게 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당연한 결과이다 하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억지로 마른 행주 짜듯이 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머금은 자리에 스쳐만 가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은혜에 푹 젖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헌신에는 겸손이 반드시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지금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자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할 것 같으니까 보자기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바라보고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신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여러분, 우린 이러한 겸손이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영구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면서 그가 살아왔던 그의 신앙의 한 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겸손했다는 겁니다.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하는 모든 시험 속에서도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듣기 싫으면 말어. 야, 너는 뭘 그렇게 잘해서
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자리에 정인으로 섰을 때 스데반 집사가 그 돌을 쳐다보며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하던 그 모습을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담아 놨을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래 하셨고 이제 여러분과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복음 전파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겸손이 없이는 절대 주의 일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두고 절도요 강도라 그러겠습니까? 나보다 앞서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주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주인보다 먼저 와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주인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런 거 하니까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들은 겸손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겸손하게 전하기 위해서 계룡시에 있습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가 뭘 하면 우리는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를 전하러 온 것입니다. 누가 하든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임대해서 사는 거라고. 누구도 떠날 때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땅을 가져갑니까? 집문서를 가져갑니까? 시간을 가져갑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을 가져갑니까? 내 기술을 가져갑니까?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고 자기 독보적인 악기를 다루어도 악기는 가져갈 수 있어도 음률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끝입니다. 우리는 빌려서는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아껴란 말은 취하라, 캐치하라,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으면 내 손에는 없어도 주님께는 고스란히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는 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다 사용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그리고 또 하나 공적인 기도는 우리 교인들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교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쓰임받아서 주께 영광되게 하셔서 저들의 수고로움이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약하니 너희는 이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입니다.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셔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맡겨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르시고 사도로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바 이 복음이 빚진 자로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끊김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다 전파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다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1년을 살아도 1분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살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365일을 다 사는 사람은 누구냐? 나눔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용기와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1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1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해 첫 주에 너무 무겁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첫 주에 해야 남은 51주 동안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2주 마지막 날 해봐야 후회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오늘 해야 여러분 속에 소망이 되고, 오늘 해야 여러분의 각오가 되고, 오늘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아시아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시간들을 우리도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